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로 인하여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보존된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 평온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의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염려나 근심들은 다 붙들어 메워두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깨달은 것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아직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저 안에도 충만하여 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잘 강력케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삼위일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칼빈은 화형을 시켰습니다. 칼빈이 이제 화형을 시킨 게 아니고 사형에만 찬성했는데 다른 사람이 뭐 화형을 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만큼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삼위일체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정통은 아닙니다. 가톨릭도 삼위일체를 믿고 안식교도도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알고 그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제거하셨구나. 이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분은 우리 지성이 파괴된다고 할 정도로 삼위일체가 어떨 때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의식 구조로는 어떻게 세계가 하나인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의 그러한 신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제 알아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믿게 되면 예수님의 대속을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됩니다.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이 파괴된다, 멸망한다는 이 말이 혼이 소멸한다가 아닙니다. 이제 멸망이란 말의 의미가 혼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인간의 이 형상과 똑같은 또 다른 내가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혀도 있고 손발 기입, 우리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이 혀를 씻겨달라고 하실 정도로 혼은 똑같은 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알면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 혼이. 그런데 모르면 이단교리에 빠지거나 오직 예수님만 한 분만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이단사상도 있고 또 성령님만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이단사상도 있습니다. 그런 게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또 성령 하나님만 또 하나 뭐 이렇게 막 아침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은사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면 내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뭐 그것도 별로 성경적이진 않지만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영에 이끌려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텐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신다는 말은 내 영에게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그러면 내 혼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내 영을 주관하고 영이 이제 혼에게 뭔가를 알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몸을 통제하게 하는 겁니다. 항상 근데 이 순수가 아니라 반대로 돼버리면 성경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댓글에 무명의 형제파에서 저한테 이런 이제 댓글을 남겼습니다. 거기 어리석은 처녀하고 현명한 처녀 그 영상 밑에다가 제가 다 읽기는 그렇고 보면 이 사람 말의 핵심이 이런 말입니다. 12사도처럼 열심히 행해야 한다. 끝내 죽어야 한다 이겁니다. 순교를 해야 거룩한 하늘 아버지 곁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 가진 걸 다 팔아서라도 가난한 사람을 주고까지 나를 따라야 됩니다. 다 팔았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행위로서 끝까지. 그렇게 했었으면 천국이 그 땅에 임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이 이제 발효가 된 겁니다. 그 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실전까지는 천국 복음이 전해지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가 된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12사도처럼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자와 같은 겁니다. 무언가를 더 보태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모르고 끝까지 저에게 아주 정말 뭐 제가 이제 말장난한다, 말씀을 왜곡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몇 가지만 한 번 더 반복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은혜의 복음과 관련된 구절은 로마서 4장 5절 이겁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것은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위 없어도 갈보리의 그 대속의 사건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가 되는 겁니다. 누구 의냐?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 자매님 저에게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아기로 태어났냐고? 여러 가지 이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로부터 33살의 그 삶을 통한 그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삶이 자매님의 삶입니다. 제 삶이고 완전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물론 아니죠. 내가 내 자신 되돌아보면 얼마나 실수한 게 많고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전가된 겁니다. 예수님께 갖고 그렇게 예수님이 저주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아기로부터의 이 땅에서 삶 완벽한 그 삶에 단 하나도 율법을 어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생각이 우리에 날 수는 있는데 논의하지 않습니다. 논의하는 순간에 죄가 되는데 예수님도 한 번도 논의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흠없는 제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완벽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것이 이제 12사도가 처음에 천국 복음을 전했던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게 계시된 겁니다. 예. 예. 여기 로마서 여러분 10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그 사람들은 다양한 말로 10장 여기 9절에서 10절 베드로가 먼저 알게 되지 않았는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영적 기도를 한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건. 행위는 뭐냐면 12사도처럼 살려고 하는 자들이 행위인 겁니다. 근데 그들이 행위 구원론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내 믿음을 행사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처음에 사도행전 7장 이전까지는 베드로조차도 몰랐고 베드로도 나중에 실수합니다. 예. 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왜 이제 그게 첫 번째 처음에 이 사도 바울 이전에 이 사도들이 잘 몰랐는가 하면 은혜의 복음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자상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시면 이때는 바울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10장 5절에서 보시면 이 복음이 바로 무명의 파에서 저에게 말했던 그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100%. 왜냐하면 이 아직까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1, 12장 가야 하고 27, 28장 가야 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들은 이것만 계속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4장 10장에서 말한 복음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유대인에게만 가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전할 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의 피를 전하란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갈보리의 대속 그의 값으로 너의 죄가 용서됐다 이런 말 없습니다. 여기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킹덤입니다. 오버 헤븐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 통치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 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까지 여기 살립니다. 표적이 여기 같이 있는 겁니다. 마귀들을 내쫓아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에는 반드시 표적이 함께 하는 겁니다. 이런 표적들. 이런 표적이 없으면 천국 복음이 압니다. 죽은 자까지 살려내야 합니다. 초림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럼 언제 다시 일어나는가? 대환란 때 다시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천국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천년 왕국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대환란이 가까이 올 겁니다. 대환란은 사탄의 천국입니다. 그거는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용어. 신학적 용어는 아닙니다만 사탄이 다스린 왕국입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환란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진짜 천국,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환란 때는 초자연적인 이런 표적들이 다시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복음이 대환란 때 외쳐지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행위로. 근데 이걸 모르고 그 사람이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여기 3장을 보시면 3절에서 왜 이 신비가 사도 바울에게 계시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이제 앞에 보시면 이 경륜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통치하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경영하는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여러분도 이 지식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데 무명의 형제파 그 사람은 이 지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마태복음 10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보리에 그 대속이 없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에는. 예.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시면 정말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시면 28, 9절에서 경륜이 바뀌는데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 7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먼저 한번 볼까요? 10장에서 뭘 깨닫냐 하면 10장을 보고 28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이 끝난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지 한 3년 정도 경과된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인데 이때까지 베드로는 음식 규례에 매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13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13절입니다. 자, 그런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길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음식 그 규례에 매여 있는 겁니다. 아직도. 결코란 말을 씁니다. 나는 그런 그 불길한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나는 왜 율법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범하면 죽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34절 그때 베드로가 깨닫는 겁니다.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받아주십니다. 여기 43절도 보시면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로 전가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여기 이제 나옵니다.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이게 믿는 자라는 말이 또 계시의 믿음 이런 것하고 연관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이제 44절에 성령을 받는 겁니다. 듣고 있을 때에.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방언이 또 성장해 있습니다. 왜?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표적으로 방언이 주어진 겁니다. 봐봐. 하나님의 역사에 저게. 이런 표적으로서 방언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일어날 때는 항상 그 옆에 유대인이 있습니다. 표적이니까 방언이. 표적으로 해서 방언은 교회 시대에 가서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10장에서 일이 있고 이제 28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시계열상의 배열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께서 조명을 안 해주시니까. 조명은 마태복음 10장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여기 28장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유대인들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피 흘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은혜의 복음을 말합니다. 28절에서.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2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은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이때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을 상대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에게까지 이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세대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러한 여기 29절도 있죠. 그가 이 말을 마친 유대인들이 자리를 떠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전론이 있더라. 그래. 어쨌거나 이제 이 복음이 이렇게 천국 복음 또는 왕국 복음 행위로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돌아서야 하는 하나님 앞으로. 회개의 합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 갑니다. 초림 때 그랬고 대환란 때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이것이 이 개라고 얘기했던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이것이 온 겁니다. 우리가 적부침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선 알면 그렇게 무명의 형제파처럼 12사도처럼 뭐 십자가를 통과해라. 12사도 중에 한 명은 마귀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12사도처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한다면 성령의 조명이 딱 꺼진 겁니다. 불빛이 꺼졌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가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지난번에도 반복했지만 또 반복해서 이렇게 공부한 이유는 반복을 하라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계속해서 반복시킵니다.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소리나 환경이 닿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몸이 움직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걸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총기류, 총을 딱 뜨면 자동으로 저는 조준선 정렬, 표적 정렬, 호흡 격발이 자동으로 됩니다. 3초 내에. 3초도 안 걸립니다. 어떤 데 2초 내에. 그 자동으로 내 몸이 그렇게 되는 걸 저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집중이 되고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이거 어제 읽은 말씀인데 다 아는 얘기인데 또 다릅니다. 오늘 들으면 다르고 내일 들으면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혼, 세 가지 신격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의 혼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색, 무미, 무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이거 북한군의 화학무기를 말할 때 색이 없고 맛이 없고 냄새가 없습니다. 무색, 무미, 무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겁니다. 무서운 무기죠 그게. 근데 성부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혼입니다. 이게 인간의 혼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혼,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혼이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어디선가는 영혼을 보내야 합니다.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안식교인이나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들의 지옥을 없애버립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럼 없어질 줄 알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혼은 하나님의 형상, 성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고 멸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혼. 그래서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제가 따지면 네 가지입니다. 구약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기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과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행위가 뒷받침돼야 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 율법을 말을 한 겁니다. 죄를 있으면 동물의 피를 바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실수하면 동물의 피를 바치고 그런 것으로 자기 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무슨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작동하는 세대였고 대환란 때는 우리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일을 내 행위로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라는 건 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 적그리스도 형성에 경배하지 말아야 하고 예수님의 육체의 적인 형제인 유대인들을 잘해줘야 합니다. 선대해줘야 합니다. 물 한 그릇 유대인에게 줘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양들의 심판, 양과 염소의 심판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또 잘못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태복음 24장에 보십시오. 재림하시면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늘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은 갈보리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첫 번째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어간 그게 첫 번째 심판인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은 이 땅을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이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건 아들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네가 어떻게 살았냐고 종으로서를 심판받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심판인 겁니다. 네 번째 심판은 대환란이죠. 유대인들이 받는 심판이고 유대인들이 받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따라서 받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 때에는 그런 행위로 반드시 믿음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아까 무명형제파 같이 12사도파가 나오고 뭐 끝까지 지키고 십자가를 뭐 어쩌고 뭐 순교 목배 있는 연습, 자면 그런 연습하고 목배 있는 연습해도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피부에 뭐가 들어오면 어렵습니다. 그게 감당하기가. 그런 고문이라든지 앞에 누군가 참수당하고 있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연습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근데 지금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다 이루어졌다는 걸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 무릎 꿇으면 되는데. 그래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돈 벌려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가르치는 애들은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하는 것은 항상 이익과 관련인 겁니다.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은. 그렇게 변개시켜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윤왕국에는 뭘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만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내가 지켜내야 합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이제 마귀와 어둠이 마귀 들어온 영들 전부 땅속에 갇혀 있고 자기 육신만 이겨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이나 이마, 오른손이 지금 범죄면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인왕국에는 아마 장애인이 꽤 있을 겁니다. 눈도 뽑히고 오른손 왼손 다 잘리고 실제입니다. 그게 불못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행위로 지켜내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교회 시대만 좀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값싼 복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본성상으로는 너무 하찮다 여길 수 있습니다.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 인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교회 시대만 아주 독특하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여러분 정말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잘 태어나셨습니다. 구약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인왕국 때 태어났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독특한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분의 덕을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부담감이 없다. 내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무런 마음이 없다. 좀 이상한 분입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교회 시대만 오직 갈보리의 대속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게 주신 믿음을 나에게 주신 믿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내 입술에 있는 겁니다. 내 가까이 있습니다. 툭 치면 믿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냐고? 내가 구주를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오늘도 그 형제님 전화를 카톡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림전도지로.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듭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걸 전하고 싶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게 어느 나라든 기뻐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적이 없는 인간들은 뭐 어디 북한에서 나가고 뭐 일본 어디 가고 뭐 전도지가 나가고 전국에 수십만 장 전도지가 이렇게 나가고 이 간증들이 도로하는 것을 왜 자기 교회에 뭐 이렇게 영역을 따지고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항상 있는 겁니다. 어떤 행태든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지 않습니까? 금과 은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많고 패가 망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 없어질 것들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의 이 혼입니다. 혼의 구원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거 배웠고 영은 바람 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낍니다. 머리카락이 살랑살랑 날리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구나. 근데 힘도 느낍니다. 바람은. 뭔가 태풍이 불면 다 뽑히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할 때 그 호흡입니다. 영. 그러니까 영은 다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혼은 다 각각이죠. 개별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영, 호흡, 바람과 같은 것이 영입니다. 근데 이게 영이 그렇다고 해서 우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난주 설계했죠. 다 죽은 자들입니다. 제가 이거 하면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94년도에 쓰나미로 하루아침에 24만 명이 죽습니다. 2만 4천도 아니고 24만 명이 물속에 수장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죽은 사람들을 산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보고 너 죽은 자들을 보고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대환란 때에 62%의 인류가 소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복수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 잘 모릅니다. 성경을 안 보려고 그러니까. 예. 이 영이 사라지지 못하면 모두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예. 여기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자, 예수님이 셋째 하늘로 지금 가시려는데 떠나는 게 유익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자,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보낼 것이라 그럽니다. 위로자입니다. 보혜사라 그래서 이것이 이만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지성이 파괴된 인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기 왜냐하면 여기 13절을 보십시오. 이 위로자가 누구냐 하면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의 영이신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영입니다. 이게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을 권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게 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신 겁니다.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런 건 이상한 겁니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항상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을 알게 합니다. 아까 우리 잠깐 자매님과도 말씀 나누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이 뵌 여인이 진통을 할 때 봄에 출산을 하겠구나 알지 않습니까? 가을에 하겠구나 아는 겁니다. 물론 그 가을에 날짜와 시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시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가올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이제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려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말하는 성령 영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그러면 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 육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구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얼마나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피값을 지불했는데 다 모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도구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간 겁니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지옥에 갔는데 이 피로 죄가 용서되었다고. 얼마나 집중하겠습니까? 아마 카메라로 집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저기 한번 집중해봐. 쫙 보는 겁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럴 때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마당에 무슨 말을 대답을 내가 답변할 줄 모르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예화를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말할 때라도.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해보시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맞는 예화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구령하기 전에 묻지 않습니까? 혹시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떤 종교가 있었나요? 어떤 사람은 저는 무당이었는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빨리 개선하지 않습니까? 야 얼마나 마귀적인 것에 있겠는가. 그렇게 기도도 하고 좋은 말씀 떠오르게 해달라고 하고 이제 얘기를 이어나가면 선생님께서 그때그때 내 생각 가운데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실제 그 사람을 다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진리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몸. 몸은 여기 볼까요? 골로새서 1장 여기 15,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몸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도 과거에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는 하나입니다. 복수가 아니고 보좌로 말할 때 항상 단수입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들을 사람들은 신이 세 개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좀 하등신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형상이 예수님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몸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지성이 파괴되었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들입니다. 뭐 문선명의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그 독생녀, 뭐 장길자, 뭐 이상한 인간들, 동방번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 33살의 유대인 남자입니다. 여자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영광의 강체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지금 붙들고 계신데 이걸 놔버리면 우주는 파괴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후서에서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에 의해서 다 소멸되는 겁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12사도처럼 뭔가를 행하려고 그들이 아마 순교를 원하겠죠. 12사도가 순교했다고 하니까.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십니다. 느낄 수는 없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몸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나이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 분이 하나이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지난번에 우리 자매 질문해 주셨죠. 요한 1서 5장 7절에는 이는 하늘에서 전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자체가 하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삼위일체가 삼위가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삭제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했을 때 이제 다른 영이 나옵니다. 말씀이 변기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실수로 노력했구나 이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뺍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원본이 달라지면 다른 이제 이 한글로 된 성경이 나오면 거기서 다른 교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교리를 입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리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사용한 사람들, 개혁 성경을 쓰면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지난번에 뭐라고 했으면 저보고 구원파라고 하면서 영접기도 한다. 구원파를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 그래서 그 밑에 우리 다니엘 형제님이 그 댓글을 하셨는데 구원파도 잘 모르면서 구원파에 가면 영접기도도 안 하는데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성경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혼에 대해서 사실 좀 무관심합니다. 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죽으면 이 사람이 혼을 어디에 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교회 성장에 관심을 가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잘 압니다. 제가 전역하기 마지막에 그 군목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그때 막 이제 헌신을 해가지고 구령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막 구원받고 나면 자기 어떤 결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어릴 때 찬양을 했는데 교회에서 내가 다시 하겠다 그러고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 쓰겠다 그러고 한마디씩 하고 가는 겁니다. 하라 말도 안 했는데 구원받으면 군목이 이제 그 옆에 십자가 들고 서 있다가 구원받은 병사들 십자가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던 병사였는데 저도 깜짝 놀랐죠. 우리 텐트에 같이 있으면 이제 저랑 군목이 있으면 병사 들어오면 난로에 불 쬐다가도 구원을 받고 그대로 구원을 받는 무릎 꿇고 막 거기서. 그 이제 본인 좀 목사님도 전하시라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자기는 번영 신학을 공부했답니다. 번영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겠는데 그걸 잘 배우시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번영 신학이 뭔가 좀 보니까 이게 돈 버는 신학이구나. 야, 이 인간들 정말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그때부터 제가 좀 든 겁니다. 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물을 크게 하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뭔가를 하겠는가. 그러다가 한탕하고 가는 이제 이런 인간들 갖고 제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변개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사용하면 변개된 교리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교리가 됩니다. 자기도 모르지만 이게 이제 오염이 되는 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이심이라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유념해서 한번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알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크로바 주죠. 크로바 잎. 잎이 원래 3개입니다. 행운을 준다고 4개 이거는 연습책 변이된 거고
세 개가 정상인데 입이 세 개지만 하나지 않습니까? 크로바는. 예, 저는 이제 그 훈련 받을 때 잔디 연명장에 보면 크로바 입 많이 뽑았습니다. 뭐 한두 시간 앉아서 그 큰 연명장을 다 뽑은 적도 있는데 크로바 잘합니다. 4개짜리 입 찾기도 했는데 입이 세 개지만 크로바는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물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물은 이제 얼음도 물이고 고체, 얼음도 물이고 기체, 수증기도 물이고 액체도 물이지 않습니까? 다 물인데 수소 2개, 산소 하나 이렇게 결합되어 있지만 물은 하나입니다. 그냥 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물질이 물입니다. 물은 하나입니다. 세계로 3태로 이렇게 변형이 되지만 물이 하나이듯이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태양. 태양은 하나지 않습니까? 빛나는 태양. 근데 빛을 바라보면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그건 보이기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입니다. 근데 느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인 겁니다. 가시광선. 근데 화학선은 성령 하나님을 느낌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그래서 이 태양의 빛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외선은 보이지는 않지만 태우기는 한답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가시광선은 눈에 보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근데 느낄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마지막으로 화학선은 느낌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그런데도 부족합니다. 이거 100%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내가 완벽하게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뭐 1 더하기 1은 2 이런 공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면 그때서는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1장 보시면 창조에서도 하나님께서 같이 이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2절 보시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이렇게 거니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위에 성령께서 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게 대문자 워드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그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창조 속에서도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신 겁니다. 말씀하시고 물들의 표면에 거하시고 예수님도 함께 계시어서 말씀으로 태초에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 속에서 예수님 함께 하시고 성육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 기업에서 물건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외국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해외 직구로 구매했는데 그 이만한 카드가 있는 겁니다. 작은 카드. 그게 이제 벅스라고 하는 나이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카드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정신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우리 측이 만든 그 만화 전도지에도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을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따로 있고 독생자 따로 있다고 보는 겁니다. 두 개의 신이다. 큰 신이 작은 신을 피조했다 이렇게만 말해버립니다. 요한복음 여호와 정의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신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합니다. only son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다른 재림 예수라 그러면 이상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전 마귀의 종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재림 예수. 예수님 어쩌하고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어떡하고 자기가 예수님이라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가끔 거리에 나가면 그런 인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세미나 한다고 와서 얘기합니다. 곱게 단정하고 와가지고 화장하고 와서 얘기하면 참 들어주고 싶은데 시간은 없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누가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예수님, 자기 그 여자가 예수님이란 거죠. 성육신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에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 여기 1장에서 1장 35절을 보시면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여기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관장을 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태어나심, 성자 하나님의 태어나심을 여기 2장 11절에도 누가복음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주이신 겁니다. 주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호칭입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령께서 같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그 다른 이제 자기가 재림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33살의 유대인 남자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고 양과 염소의 심판을 직접 주관하시고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왕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숭배를 받을 겁니다. 추앙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서 물론 이제 마지막에도 다시 배반을 해서 불로 그들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초림 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온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속함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삼위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보시면 9장 여기 14절에서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여기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이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 나왔습니다.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구속, 우리의 죄의 그 값을 지불하신 그곳에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펴셨죠? 10장 보시면 히브리서 8절에서도 12절까지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에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여기 예수님이 몸을 들이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거룩하게 된 겁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구속함이 있어서도 함께 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몸을 드림으로써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무명의 형제 바와 같이 12사도처럼 뭔가 열심히 행해서 예수님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괴모한 겁니다. 조명이 꺼져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되려고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먼저 구원받고 예수님의 갈보리의 그 대속의 사건을 자신이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은혜의 복음은. 근데 그런 것 없이 12사도와 같이 행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원함에 있어서도 함께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 성자 하나님 나오고 성부 하나님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그 아버지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풉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음식을 장만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의 하나님, 죄인을 받아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은 이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에 비유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는 볼 거예요. 에베소서 반복하는 의미에서 1장하고 4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자의 두드리는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그 똑똑똑 전도지 보셨죠? 두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건 거부하고 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침례를 받겠다 그러면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구조를 거부하고 에베소서 1장 여기 13절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이 듣는 겁니다. 말씀을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신뢰하는 겁니다.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때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함께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안 하면 여기 에베소서 4장 보시면 30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데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상반되는 걸 여러분 뭔가 하시지 않습니까? 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슬퍼하십니다.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봉인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어 상을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인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아뢰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는. 코넬료도 사도행전 10장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사람, 당시에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기도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의를 가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의를 갖습니까? 내가 증가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증가된 의를 가진 사람이 그러면 이제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면 내 양심에 그릇기는 죄가 떠오르게 하면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알면은 좋습니다. 성령께서 중보하신다 그랬죠.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성령께서는 올바르게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정연하게 기도가 떠오르게 되고 또는 내가 말을 잘못해도 원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중보해 주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지 방언으로 말하려는 건 내 의지를 놓는 거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의지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내 의지가 중요하고 내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도 내 의지로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의지를 다른 무엇인가에게 맡겨버리는 순간에 마귀는 잽싸게 들어오는 겁니다. 더 악한 7영을 때리고. 그러니까 여기 방언하는 사람, 마귀 들린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무언가 이 조롱하는 게 느껴집니다. 내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하셨다 하면 그거밖에 없어? 뭐 이런 투인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본 겁니다. 종교인들이. 그 눈빛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정말 역겨움이 느껴집니다. 이 인간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네. 자꾸 그러니까 뭐 체험을 강조하고 자기가 눈에 본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행사해야 구원을 받는데. 그거 다 버리고 믿음을 행사해야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예가 있습니다. 교회 25년 출석한 어떤 여자를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 과거에 한 25년 출석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렸나요? 이거 차 안에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바로 그분이셨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말씀이 누군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도 이상하시길래 뭐라고 답변하는가 해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바로 그분이셨네.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누구지?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들었을 때 뭔가 조명이 되고 안 되고의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얘기도 못 듣는 분은 구원받지 않았거나 구원받아도 뭔가 다른 영에 휩싸여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누구냐고.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고 읽어줘도 그게 누구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겁니다. 조명이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조명을 비춰주시고 더 밝게 비춰주십니다. 더 밝게 비춰주시고 그러면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하늘나라가 찬란한데 세상이 보이겠습니까? 캄캄한 그 흑암으로밖에. 그런데 이제 이게 죄와 연루되면 될수록 이 조명이 어두워집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읽어도 그냥 화만 나는 겁니다. 소리만 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말씀이 전하는 걸 그 사람은 안 받는 겁니다. 이렇게 조명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교재는 여기까지고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사익에 부담을 느끼는 신구약의 인물들이 누군지를 지난주에 질문했습니다. 지난주에 12사도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거는 신학교에 논문으로 쓰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논문으로 쓰게 되는데 아마 제가 채점하면 전부 빵점짜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다르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순교했지 않냐고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복음의 경륜이 천국 복음에서 가도기를 거쳐서 은혜의 복음으로 정착되는 그 시기에 대한 조명을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 왜냐하면 나누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은혜의 복음 전파 이거는 사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그런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예를 들면 내가 살아가는 사람, 내 엄마나 내 아버지를 봤는데도 복음 전하고 싶지 않다. 내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건 뭐 교회 가자는 말은 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든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 누구에게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이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이게 전임으로 할 건가 파트타임으로 할 건가 이건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는 구령의 은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부담감이 다 자연히 생깁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없습니다. 교회 데려오려고 그러고 뭔가 행실을 고치게 하려고 그러고 자꾸 제가 포장마차 예를 왜 드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구령할 때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그런 예를 들지 그런 얘기 못 가게 하는 겁니다. 포장마차 안 가면 거룩합니까? 또 다른 죄가 또 튕겨 나오고 되어 있습니다. 풍선 아시죠? 풍선 이렇게 누르면 다른 데 또 나옵니다. 그 죄라는 것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할 때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임 사역이 된다 안 되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쓰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선은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여기 교회가 여러분 개인입니다. 지역교회 아닙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끼워두시고 손가락을 디모데전서 이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 교회가 무엇인지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잘못 인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집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지역교회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 이렇게만 목사님의 주석서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밑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교회 건물도 아니고 어떤 조직체인 지역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있는 지금 여기 우리 에베소서 3장 여기 10절에서 읽었던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지. 고속터미널에 가셨죠?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그런 열정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 자매도 나가시지 않습니까? 파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천사들이 보는 겁니다. 아,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물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그는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전도지를 만들라는 거죠. 활용은 여러분이 더 많이 하십니다. 저도 어떨 땐
바깥으로 나가고 싶죠. 정말 이거 들고. 그리고 나가게 되는데 그런 본부는 누가 지킵니까?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전도지를 또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독려하는 겁니다. 저도 막 정말 어떨 때 너무나 가득 차서 막 나가고 싶은데 이번 주에 이제 물론 가지만 그래서 이 지혜를 알게 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혜를 주시면 그 어떤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영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지역이나 장소로 가라갈 수도 있고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정사들과 권세자들이 보는 겁니다. 저런 책갈피를 만들었네. 누가 주셨냐? 하나님 주셨지. 책갈피라고. 그래서 저는 계획성경 쓴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아니 계획성경도 책이지 않냐고 이 책갈피 쓰라고 끼워놓으라 거기에 이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폭발입니다. 이거 폭탄이 되는 겁니다. 폭발하면 그 사람 삽니다. 제가 용서됐구나. 이분이 개인의 구슬을 영접해야 되는구나.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 이분을 영접해야지. 이렇게 알면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뭐 이제 시간이 없는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 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복음 전하라 그러면 나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거 성경 몰랐을 때 말 잘 못하는데요. 뭐 군대 뭐 전술 강의를 하라고 하겠는데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왜 내가 아둔한 내가 말을 해야 합니까? 뭐 복음 전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정말 그 비슷해서 어느 날 읽어보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얘도 그런 말을 했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 말이 둔한데요. 담력이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그 담력을 달라고. 그럼 많이 하지 말고 한 사람에게만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배 주시면 좋은 거고 한 명도 안 주시더라도 뿌려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읽어보세요 하고 줬으면 뿌려졌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제 역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 그림을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사람 지나는 겁니다. 여기 1번을 딱 보고 당신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걸 보고 당신의 인생이 무엇 이래놓고 내 신천지인지 아닌지 대답해.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영접하고 싶은데 신천지일까 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신천지 아님, 이만희는 이단임 이렇게 내가 전화도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답장을 줬는데 뭐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 데마와 같은 인간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담을 가지다가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4장 10절에 보시면 얘도 부담을 가져서 이 사역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4장 10절 보시면 데마는 그럽니다.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께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 이 세상으로 달아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처음에 가졌는데 정상적으로 구원받고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구령한다고 할 때 정말 마귀의 입장에서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의 자식을 진짜로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누가 뺏으려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걸 어떻게 말이 안 되죠. 그게 갖고 있는 수단을 다 쓰려고 할 겁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구령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마귀의 1번 표적이 들었구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부담, 이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다양합니다.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이. 이단 교리를 심어주거나 저는 이거 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도 봤습니다. 집사로까지 있다가 예전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를 짓게 하게 하거나 또 다양합니다. 교만이나 시기나 질투나 다양한 것을 통해서 구령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체크하셔서 내가 구령하게 하는 순간에 이 부담감과 열정이 식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속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공부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가운데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또 성장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주님께서 정하신 이 교회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긴박함을 아는 진리를 사모하는 지체들을 주님 더욱 늘려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의 사역을 강성하게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세력에 입을 닫게 하시고 또 보혈의 능력을 힘차게 외치고 진리의 기체 아래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